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지난주가 제가 새해 첫 날이 주일이었는데 제가 강남에 갔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새해 첫 설교가 됩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실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 같이 이 말씀을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오래 부리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대제사장을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네, 이것은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로 달에 갔던 우주인입니다. 우주인이라고 해도 외계인이 아니고 우주인, 지구인 말이죠. 아폴로 11호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정확하게 인류가 달에 간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1969년에 최초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최초로 달에 갔어요. 50주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중국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더라고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우주선은 이름이 창어래요. 창어 4호라고 하는 중국의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 우주선이 이제 무인 탐사기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50년 만에 이 달의 뒷면에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이 이렇게 지구에서 보면은 한쪽 면만 보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표정을 보니까 오늘 처음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에서 달을 보면 한쪽 면밖에 안 보여요. 정확하게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뒷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항상 뒷면은 항상 어둡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달 뒷면으로 처음 간 그런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달에는 누가 산다 그랬어요? 토끼가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토끼처럼 보이는, 토끼가 반환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달에 가는 것을 꿈꿨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말이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폴로 11호가 사람을 태우고 처음으로 달에 가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냐면은 달에 여행 가는 꿈을 꿉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는 달에 여행을 가기 위한 우주선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80% 이상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현재는 금액이 약 10억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가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은 저 멀리 아프리카나 북미나 이런 데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신선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처음으로 달에 가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달에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달에 가도 죽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보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갈 수 있도록 꿈꾸게 되는 어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면은 뭘 질문하는지 모르니까 애매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나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삶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니까 여기 계시는 거 맞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게요. 우리 그곳에서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 다 만날 거예요. 거기에서 반드시 다 만날 거예요. 예, 여기는 여러분 뭐 갔다 왔다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근데 그건 좀 약간 애매하고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삶을 살면서 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안 하는 다른 교회 제 친구네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설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때 하나님 나라를 간대요. 갔다가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시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카카오톡으로 잠시 재미있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첫 번째 장을 오늘 설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이어서 사도행전을 쭉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제외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도로 사도행전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기적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5,000명씩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배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말이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부활의 장면을 약 500명의 사람들이 목격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아마도 이 예수님과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되어져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500명의 사람들과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거든요. 실제로 그 사이에 뭐 하셨냐면은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딱 한 가지. 뭐 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저랑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시간들은 너무 귀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 전체를 할애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오늘 5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는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떠나지 말고 있잖아 모여 있어.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이 올 거야. 그게 무엇이냐면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빠졌어요. 예,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왜 부활하신 후에 가르치셨는가? 물론 그 전에도 가르치셨거든요. 전에도 가르치셨는데 그 전에 애매하고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기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되는 세상 나라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나라를 이렇게 응축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잃을까봐 두려워서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다 쏟으며 완벽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면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세상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한 평생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부유하려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조금 더 우리 가족과 내가 조금 더 풍성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안전해지려고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또는 누가 나를 침입하면 어떡하나, 이런 안전을 지키려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지키지 못해서 혹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걸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 혹은 반대적인 현상으로 이거를 더 얻으려고 하는 시도로 한 평생 에너지를 다 씁니다. 한 평생 시간을 다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저것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므로 나의 인생이 완성된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합니다. 내가 방향성을 정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은 다른 종교의 신에게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결정한 방법대로 나를 도와달라고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껏 살아야 되는데 그 힘에 부치니까요. 내가 힘있게 부와 안정과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힘에 부치니까요. 그러니까 신의 도움을 빌어서 더 이것들을 얻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을 통해서 발생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의 힘을 통해서?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공급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시면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은 돈 많이 벌 것이고 교회 다니면은 되게 명예로워질 것이고 승승장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시지만은 차이가 이제 이 시작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들어가려면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 이것을 얻고 싶어요. 저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기쁜 일이요,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나한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길을 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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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결론을 내리면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살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명의 사람들이 아까 그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명만 남았는지 아십니까? 120명만 남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남았어요. 그 나머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꼭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가? 오늘 돈가스를 먹을까요? 오늘 볶음밥을 먹을까요? 부터 시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델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 너무 자유로웠어요.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너희가 동물들과 산을 나는 새들과 그리고 바다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자유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를 막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과연 하나님은 나를 제일 잘 아시는 창조주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나? 내가 결정한 걸 안 도와주시나?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와주십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정말 신기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하루에 12번씩 뭐를 빼먹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나 싶은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도우셨구나. 오늘도 도우셨구나. 오늘도 도우셨구나.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내 머리카락 개수도 아시는구나. 내 머리카락 개수가 200만 개인데 갑자기 200만 1개가 된 거 자라나서 아시는구나. 내가 머리를 흔들어서 또 2개가 빠진 거 아시는구나. 정말 다 아시는구나 라는 이 고백이 제가 재밌게 표현했지만 정말 진지하게 고백되어질 그 날이 바로 이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많이 도우십니다. 믿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명예를 그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공급의 원천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벼워져요. 예. 내가 잃어버리고 더 가난해지고 더 어두워질까봐 하는 이 두려움에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무책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니까 직장 안 다녀도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을 조금 더 나중에 들으시면 더 깊이 알게 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읽어보자.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사망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때로는 주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봐서 그래요.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이렇게 약간 왜곡이 있어요. 왜곡. 이런 일을 겪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또 나왔죠? 네. 죄송해요. 제 뒤로 넘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가져보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요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길을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초청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이 최초의 인류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명칭을 그렇게 갖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데 가. 그러면은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자녀를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네가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이 힘과 에너지를 너에게서부터 나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안 된다고 이제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너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되고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딱 갔는데, 처음 딱 갔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대단히 실효성이 있고 유효하며 매우 실용적이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간 나라가 흉년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났어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는 길이 왜 이래? 이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길에서 벗어나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여기 있으면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서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망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의 그 시작이 사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해요. 아브라함도 주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얻기 위해서,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제안하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걸 제안하였어요. 그럼 예수님도요, 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하나님이 제시하신 좋은 길이 사망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주저하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번역을 제가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자, 너희 눈에는 너희가 지금 세상 나라에 있으니까 너희 눈에는 이게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거다. 근데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나의 나라에서는 그게 높아지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눈이 바뀌어야 돼. 이 눈이 안 바뀌어서 그래. 이 눈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 그런 거지. 지금 낮아지라고 하는 거는 너 높아지라고 하는 얘기야. 거기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거기서는 너네 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막 나를 높이면은, 여기서 높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를 낮추고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너희가 만약에 살고자 하잖아. 그러면 너희가 죽는 것 같은 것이고 너희가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부분은 조금 알겠어요. 앞부분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겸손한 자가 높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텐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거 좀 너무 좀 비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내가 죽는 것 같았는데 살았잖아. 이 얘기 맞지? 이 얘기 맞는 얘기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날개를 갖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떨어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앞서 떨어졌는데 휴 떨어졌는데 날개를 달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실제로 떨어졌으나 날개를 얻은 사람을 보면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나라는 되게 특이한 나라구나. 여기에는 내가 뛰어들어도 사는 나라예요. 죽으려고 해도 사는 나라예요. 여기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거기로 가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하는 얘기지 제자들의 감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죽는 거 다 봤어요. 적절하게 죽는 거 다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셨어요. 여기 손가락 넣어봤어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계란 같은 거 까먹지 않습니까? 예. 요즘 아이들은 맥반석 계란 이런 것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계란을 딱 깨면 하얀색 계란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요즘 검은 게 나와요. 이렇게 계란 먹으면서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왜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라고 왜 외치고 다녔어요? 그게 왜 여러분 복음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에 가는 예표가 되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초로 가보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최초로 가보신 분.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제시하신 방법은 십자가였다. 죽는 거였다. 근데 있잖아. 결국엔 내가 살았고 너희들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제시할 때 때로는 그 길이 사망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걸어가도 괜찮아.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나를 봐. 내가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바로 이 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부활의 증인이 돼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망으로 보이는 길을 갔을 때 오히려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너무 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재정적으로 막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돈 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돈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우리 허경환 권사님, 부자시거든요. 가가지고 권사님 돈 좀 주세요. 저 권사한테 돈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아 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되게 얄궂어요. 어떻게 얄궂냐면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남은 거 다 누구한테 줘라 그러세요. 이게 사망이죠. 이게 어떻게 축복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남의 일이라고 되게 표정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요? 너무 내가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 저 너무 바쁩니다 그러는데 야 너 저 사람과 같이 저 사람 일 좀 같이 해줘라 그래요. 오히려 시간을 더 소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그럼 쉬어야 되는데 너 쉬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나보고 용서하래요? 여러분 표정이 확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속한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다 내가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다 내가 싫어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해 놓은 부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요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필요도 없고 나는 이미 만족이 되어져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은 사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을 육신에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데 육신의 일을 성령의 일이 대적하고 성령의 일을 육신이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씨름이 시작될 때 말이죠. 이런 씨름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에 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네, 회개라고 하는 것의 뜻은 다르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 씨름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은 주면 가난해지고 이 세상은 시간을 더 쓰면 시간이 모자라고 이 세상은 아플 때 더 봉사하면 더 몸이 아플 것이고 이 세상은 내가 낮에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똑같은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하거나 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나라인 것인데 근데 내가 너희가 원하는 너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도와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길을 제시하는데 그거는 진짜 조금 달라.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사는 나라와 내가 사는 나라의 디자인이 다르거든. 그래서 있잖아. 잘 따라와. 나만 보고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우선은 정말로 제가 선포하는 것은 제가 살아보아서 선포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우리 사역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못 가르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주님만 정면으로 보고 그분이 책임지시는 그 나라. 이 땅에서 제가 목사로 살고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는데 가난할까봐 쪼잔해지고 명예를 잃을까봐 쪼잔해지고 이렇게 사는 삶, 누가 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누가 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더벅더벅 걸어가고 저렇게 걸어가면 망하지 않을까, 저렇게 걸어가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보여야 제가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건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세상 나라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저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증인으로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싫단 말이에요. 저도 싫어요. 여전히 저도 싫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건 일단 거부가는 게 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이것은 저의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은 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가?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은 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 예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려면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네, 그분의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의지하냐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보기 그 방법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절대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육신은 서툽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이질감이 있고 서툽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내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나라에서 내 안으로 파송되신 분이세요. 성령님, 나에게 이 이질감을 없애주시고 나의 이 육신적인 두려움들을 가져가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이것을 반갑게 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참 재밌는 게 수일이 지나지 않아, 때로는 수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에 새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은 저한테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저한테서 일어난 마음이 아니에요. 장원영은 절대 그걸 반가워할 수 없어요. 나름 여러분 제가 똑똑하거든요. 나름 IQ가 높아요. 제가 그 판단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설교 시간에 IQ 높다는 거 되게 많이 얘기하죠. 왜냐면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거랑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했던 동안, 얼굴이 동안이다, IQ가 높다,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주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담대하신 것 같아요. 네.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 다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경준 선생님 통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될 거예요. 저분이 잘 가르치시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들었는데 거기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불가능하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돼요. 해봤는데 나는 안 되니까 해주셔야 돼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기를 허락해드리는 거예요. 허락해드리는 거예요. 나를 바꾸기를 허락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분이 오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저는 아주 기쁘진 않지만, 육체가 아주 기쁘진 않더라도 그 길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봐요. 진짜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봐요. 가다 보면은 잘못되는 길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봐요. 끝까지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창조주시구나. 중요한 건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속 경험되어지면은요,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눌려 살지 않아요. 경제 공황이 오든 미세먼지가 오든 그게 나의 건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땅에서 여전히 세상 나라를 걸어가며 살지만 나의 목적은 더 이상 여기서 안전과 부와 명예를 얻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분이 돕는 것을 경험해요. 한 번 경험해요. 처음 경험할 때는 이거 뭔가 껴맞추는 것 같아요. 처음 경험하면 이거 껴맞추는 것 같다니까요. 우연이겠지. 이걸 계속 경험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런 것들로 걱정과 근심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제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5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믿었는데 12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갔어요. 500명은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런 거구나 라고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맞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20명의 사람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강력하고 아름다운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마다 선포되는 사도행전의 일들을 볼 때 그것이 뭐 기사와 표적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도전하기로는 이 사도행전의 시작점에서 이것이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행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로 염려하고 똑같은 걸로 실망하고 똑같은 걸로 좌절하고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예전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가난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그 시간 돈 버는 게 낫죠.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은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 그 증인이 누구여야 하는 것입니까? 따라해보시죠. 나여야 한다. 나여야 한다. 당신이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갈수록 소리가 작아져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더 이상 이 땅의 부족함에 매이지 않고 창조 그대로의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를 이루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가진 창고가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와요.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공급한다라는 거를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모아야 안전하잖아요. 노후가 보장되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모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잖아, 내가 부유하다. 내가 부유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게 정말 왜 복음입니까? 사람들한테 왜 복된 소식입니까? 그게 오히려 너 일요일날 쉬지 말고 교회 나와야 돼. 너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돼. 너 헌금도 해야 돼. 11조까지 해야 돼. 그들에게 재앙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왜 복음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안 그래도 돼요. 예수님이 이 길을 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게 나한테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고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당신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힘을 빌어 그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짜 나라, 이 땅을 살면서 저 천국이 우리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내려온 바로 그 나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진짜 복음을 외치는 사람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이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아멘.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놀라운 축복의 길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돈 한 푼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거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내가 직장 하나 구하고 거기를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까? 내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좌절하고 힘들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나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시도했는데 이 방법이 나한테 너무 때로는 힘들어서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증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고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해주시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복음의 이유를 묻거든 내 삶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 번만 전심으로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수치당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 인생, 내가 내 자신 먹이려고 돈 버는 게 세상 목적이 아니오. 내 목적이 이 땅에서 좋은 직장 갖는 게 목적이 아니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서 그 영광이 되는 그 나라로 주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기서 눌러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봅니다. 너희가 다르게 생각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주님, 우리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힘들고 지쳐있는 인생에 관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더 이상 그것이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합니다. 세상과 동일한 것으로 눈물 흘릴 필요가 없고 세상과 동일한 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고 세상과 동일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나라. 하나님, 우리가 딱 한 번 사는 인생, 그 나라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도우셔서 그 나라로 계속 들어가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또 마음을 열어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성령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자격이 충분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자격이 충분한 이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모든 것을 다 누리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이곳에 있는 귀한 성도들과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과 이 지역과 교회들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